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발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있어라. 코로나19 사태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던 한 가정이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몹시도 걱정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 살아야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우리는 어디로 가요? 너희들은 잠시 외갓집에 가서 있으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친정에 가 있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게요? 나야 당연히 처가댁에 가 있지.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 아내 집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다 아내 집에. 웃긴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고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앙아시아의 넓은 들판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들소가 뿔을 세우고 그를 향하여 돌진해 옵니다. 그는 소를 피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좁혀지면서 나중에는 소의 뿔이 엉덩이에 닿을락말락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마침 마른 운물이 있어서 거기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운물에 떨어지다가 그 가운데 있는 나무에 덜커덩 걸치게 돼 있었어요. 그는 나무를 잡고서 겨우 안정을 찾아서 위를 쳐다보는데 이 들소가 콧김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잡아먹을 듯이 땅을 파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을 내다보니까 마른 운물인데도 불구하고 밑바닥에 독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독사 새끼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런데 위를 쳐다봐도 두려움이 있고 내려봐도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는 고파요. 그런데 매달린 나무 끝에 보니까 벌들이 꿀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손에 내밀어서 찍어가지고 먹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걸터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끝자락에 쥐가 그것을 삭삭삭삭삭삭삭삭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언쟁 가지가 부러져서 독사가 있는 그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꿀을 찍어서 먹으면서 하하 맛있다 야 하하,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결국 위를 봐도 두려움이고 밑에를 봐도 두려움이고 현재에도 삭삭삭삭 해서 언제 떨어지지를 못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달콤한 꿀에 먹으면서 하하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를 봐도 두렵고 밑을 봐도 두렵고 현재도 삭삭 두려움의 순간들이 오게끔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현재도 두려운 우리를 만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이 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과 지옥이라는 운명 앞에 반드시 서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과거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현재도 두려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죽은 자로부터 그 아들을 예수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에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곳에 가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과거 미래, 현재 두려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평안에 계십니다.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를 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죄를 알지 않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지옥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썩어가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인 부활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의 보좌, 그곳에 우리도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몸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다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의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죽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위치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그분과 하나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시는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우리 각각의 각 사람이 예수를 믿지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 믿는 자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지만 행실을 보세요. 실수투성입니다. 자기의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망난이에요. 이걸 무슨 망난이라고 그래요? 개망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파는 게 개망난이지 뭐겠어요. 너무 거칠었지요? 예.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비록 실수하는 인생, 허물투성의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예수를 믿는 자,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에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셔야 돼요. 왜? 코로나 바람이 불지요. 경제의 바람이 붑니다. 힘든 바람이 불어요. 근데 위치를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나의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을 보는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하여 어떤 호칭을 쓰고 있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그럼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사기꾼, 욕심장이, 속이는 자가 야곱이에요. 이름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막으라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너네들아, 지금 어떠한 사실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는 사실 야곱을 여러분 드리겠지만 엉터리 사기꾼이고 욕심장이 야곱인데 온 우주의 창조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놈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찬양 가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로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에 이런 눈물 어린 가사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실 후손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도움되면요 되게 잘해줘요. 근데 도움 안 되면요 언제 그러냐라고 싫어하고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싫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2번 자기 살겠다고 남의 남자에게 바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나는 망나니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절대로 싫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을 향하여 화를 내던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과 다투던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 말씀만이라도 내가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삶은 달라집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호주의 골드코스트에 김진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변명을 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말씀을 진실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진실로 말씀을 붙들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의 죽음이 골드코스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골드코스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어 의롭게 함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흔들고 있죠. 여러분 재정과 가정 또한 건강, 직장, 사업장을 뒤흔드는 게 뭐예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만 할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진실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도장을 꽝 찍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꾸물꾸물대는 이 벌러지야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버러지도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밥만 축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확진자들이 많잖아요. 집에서 확 쪄가지고 확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확진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부르면서 두려워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황이 두렵고 도저히 1%의 가능성이 없게 보일지라도 너는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여호와가 말한다. 전능하신 너가 말하는 그 찬양하는 전능하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위치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의 위치 두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보호받는 위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오늘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 은밀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늘에 절대 보호가 나타나는 것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 태양볕이 쫙 이번에 좀 태풍이 많았죠. 근데도요 여러분 태풍이 왔는데도 여러분 보호하시는 뭔가 덮고 있는 태양볕이 막 쬐고 있는데 그늘 나무 그늘 아래에 시원하게 있는 저도 말레이시아에 있다 보면 막 35도 37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어떨 땐 40 거의 근기까지 가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말레이시아에 그늘만 가면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여러분은 그걸 의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의식해야 되냐면 나는 지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안에 있다. 절대 보호 안에 있다는 걸 늘 의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확신,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의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이런 91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누가 꼭 여러분을 올무의 함정에 집어넣는 것 같고 심한 전염병에 있는 것 같은데도 거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늘 아래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밟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위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위험에 훨씬 위에 있는,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다고, 그 위치에 계시다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이제 그 위치까지 가게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물론 죽어서 가겠지만 죽기 직전에 그 위치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시려고 만들려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 눈누이 얘기지만 2002년에 8강에 이탈리아 경기 보면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이긴 사실, 그건 진실이잖아요. 진실. 예?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실이기 때문에 뭐하냐?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미 지존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성소에 보면 그 성소에도 있죠. 밖에는 시끄러워요. 막 짐승 잡고 막 시끄러워요. 근데요, 그 성소에도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오지만, 여러분, 밑에서 카페는 소란스럽습니다. 근데요, 저 문을 열고 여기 들어오면 이 지성소에는 어때요? 찬양이 흐르고, 고요가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금요일 날 좀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도 듣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걱정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남성셀 모임 가운데서도 좀 그런 마음 갖는데 하나님이 풀어줘요, 그거를. 그래서 아주 기쁨과 막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하는데도 또 그런 근심이 와요. 예. 또 염려가 옵니다. 그리고 밤새 그 걱정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진실을 내가 봐야 되는구나. 내가 왜 자꾸 그 사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진실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깨닫고 제가 한번 2시에 저희 목양실 쬐그만 이 목양실이지만 거기서 깊이 있는 기도를 했어요. 진짜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실과 상관없는 거예요. 현실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안에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 목양실을 가득 메우고 있고 그게 확장되니까 찬양팀 가운데서도 토요일날 연습할 때 여러분에게 그 토요일날 그런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유머스럽게 여러분 유머는요 여유롭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게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이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임재에 들어가서 그 그늘 안에 들어가서 지존자의 그 아래 들어가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내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내쉽니다. 요즘 현실 앞에서 긴장이 막 오니까 머리서부터 이 머리 끝에서부터 여기가 긴장이 오니까 이 어깨가 너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왜 이 어깨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존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무거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깨가 무거울 때 한번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목사님 저도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확 밀려오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날 그런 2시에 임재를 느끼니까 그 마음에 갑자기 그런 어깨에 더 무거웠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줍니까? 예? 여러분 마음과 의식이요 이 진리 안에 안식을 찾지 못하면요 치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계속 긴장하면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어원은 안식입니다. 그때 진짜 내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 아까 지존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의 아래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4절과 6절에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물론 우리가 지금 죽어서 여러분 가서 앉을 일이지만 지금 우리의 위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죽음과 지옥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너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을 여러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위치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초신자일지라도 또 성경을 지식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우리에게 방패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4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큰 방패도 되고 작은 방패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에게 큰 방패도 되시고 작은 일에도 방패가 되어 손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보호 날개 아래 여러분 들어오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줘야지요. 대신 기도해 줘요. 참 하물며 감사한 것은 오전과 오후에 저녁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저의 방패입니다. 우리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기도라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보고 있다는 그 위치에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몹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날개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보호의 위치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으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라는 거기에 갇지 않는 위치에 있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아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놀랍고 위대한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참 이 찬양 오랜만에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찬양 가사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요즘은 내 앞에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내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 보호 가운데 여러분 평화와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신의 위로 어린 나를 품어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의심 바라보며 주님의 더 의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려움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진실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범하고 야곱처럼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나는 너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봤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로 봤던 것처럼 그것이 진실이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승리자라고 너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며 10,000,000명이 또한 1000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붙듭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제가 그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진실로 바라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현실에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두려움 속에 살라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야곱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를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승리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너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야곱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여 우리가 하나님 이 성전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게 덮어주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면에서 건지시며 방패와 손방패 되어주시며 날개 그네 안에 덮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보이는 현실과 사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야곱처럼 속이는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놀랍게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사실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없는 여러 현실들이 오지만 오늘 91편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여, 내가 너를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전염병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크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확장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는 자의 위치, 사실을 보지 않고 진실을 바라보는 위치, 또한 보호하시는 위치, 또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같이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